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상가의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크기로만 치면 지금 저희 교회보다 조금 작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다만 우리처럼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본당 하나에 작은 잠옷실이 이제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이 꽤 많았고 주일학교의 경우에도 이제 주일 오전에 근처에 당시 이제 어르신들의 쉼터를 빌려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그 해에만 10명을 전도를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것이 80년대의 일인데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 추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한국 교회의 정점을 보통 90년대 중반에서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로 보는데요. 당시의 개신교만 거의 860만 명에 가까워서 인구 대비 약 20% 정도를 차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5명당 1명 정도가 교회에 다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굉장한 비율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하던 기독교 인구가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가파르게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기독교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것은 인구 대비 10% 정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아직 버티고 계셔서 이 정도인 것이지 사실 20대, 30대의 비율은 훨씬 낮습니다. 20대의 경우에 또래 집단을 조사해 보면 100명 중에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친구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또래 인구 대비 100명 중 12명에서 14명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많이 낮아진 것이죠.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추세로 가면 지금의 20대가 50대 가까이 되는 2050년도에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 자체가 약 12% 정도로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20, 30대가 또래 집단에서 갖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50대 이상의 윗세대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인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많이 오셨거든요.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내리막길의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중반까지가 한국 기독교가 이제 최고점을 찍었을 때이고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고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통계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와스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결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애초에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막 교회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막 우리의 세를 모아서 막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애초에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세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사회에서 다수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했던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죠. 여기에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제 크리스티노스라는 말인데요. 이제 뜻을 풀어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뭐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 텐데 함께 살아가던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독특함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초기 교회들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들의 규모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세기의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우리처럼 어떤 공간을 이렇게 빌려서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격인 그 집에서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1세기 로마 시대의 집 구조를 보면 보통 한 집에 대략 20명에서 3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많으면 큰 집이면 40명 정도까지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의 경우 옷감 장사를 크게 했던 그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숫자가 한 40명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가정교회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인구가 많고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교회가 도시 안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번에 어떤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나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이제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몇 개가 더 있었던 것이죠. 100명이면 많은 것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의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약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인구 대비 약 0.1%의 숫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인구 100만의 도시였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로마 교회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다고 추정해 볼 때 인구 대비 0.01%에서 0.02% 정도의 비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뭐 그런 곳에서 숫자로 막 세를 과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 사회 안에서 조금씩 커져 갔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초대교회의 그 인구 비율을 따져보다가 이제 문득 우리 교회가 그러면 강서구 염창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염창동의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도시 정도의 인구라 그래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40명이라고 할 때 염창동 인구의 0.1%를 차지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교회,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교회, 골로새에 나오는 빌레몬의 가정교회들이 한 40명 정도의 규모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약 80명 정도가 되는데 염창동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져보면 0.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넘어섰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0.1%거든요. 인구 대비 비율로만 따지면 로마 교회보다는 훨씬 높고 다른 초대 교회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좀 비슷한 셈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로서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어떤 면에서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해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본래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며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이나 직장에서 교회에 다니는 동료가 없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온 한 자매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10%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기독교인이 1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적죠.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일본에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 전하거나 보여줄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4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교회됨에 대하여 다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분열과 혐오의 시대,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사회적으로, 대지역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이들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공동체 그리고 화해의 사람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 했던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심으로, 다시 말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피고의 위치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한 지체들을 용서하는 자들로, 그리고 화해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한 용서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그분을 거역하는 자리에 고집스럽게 서 있었던 것이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떠나 있던 그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거부하여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화해야말로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면서 나의 모습이 교만하였고 왜곡되어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다고 이토록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화해를 경험한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과 뚜렷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진정 삶으로 빚어내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진 복음의 빛을 삶으로 반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 사람들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의 말미에서 반사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체에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데요. 발광체라 하면 태양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물체를 말하고요. 이제 반사체라 하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 달처럼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성정이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못하죠.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이 세상에 이러한 폭력, 전쟁, 분열, 혐오와 같은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횡행할 수 있을까요? 편을 가르는 것, 상대를 비방하는 것, 복수하는 것, 힘을 과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된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이들과 뭐가 다른 사람들인가?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강력한 빛을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빛나는 사랑의 영광을 눈이 부시게 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비추시는 그 은혜의 빛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밝게 비추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비추신 복음의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복음의 내용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가시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이 가장 밝게 그리고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욱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열의 시대에, 이 폭력과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교회의 됨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용서의 사람들로, 그리고 화해의 사람들로, 그리고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바랄 수 없는 그 빛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반사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그것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빛을 반사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우리 더불어서 은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존재의 토대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존재의 토대로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 돌이라 함은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건물의 직각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 전체의 기준점이 되는 돌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동시에 두 개의 벽을 붙잡고 있는 돌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물의 하중이 분산되고 벽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모퉁이 돌을 놓는 행위가 바로 건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2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그의 안에서, 곧 그의 토대 위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간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이제 성전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거하는 것인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신자들 모두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은요, 우리가 그냥 혼자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거룩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응답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공동체는 특별히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응답과 구원의 자리에서 동시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시고 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그 지체 중에 하나로 부르셔서 마치 우리 몸에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있고 또한 발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갈 때에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이 없으면 몸이 온전할 수 없고 발가락이 없어도 몸이 성할 수 없듯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우리를 이곳 염창동에 세우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우리의 지체됨을 확인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아있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과 혐오의 시대 속에서, 전쟁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반사하는 아름다운 반사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폭력의 세상 속에서, 전쟁의 세상 속에서, 혐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또 그 화해를 기억합니다.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무게를 우리는 고스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그 용서의 경험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눈이 부시도록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해자로 살아가는 교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또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그 토대 위에서 거룩하게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몸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홀로 부름받지 않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이 공동체로, 더불어서 은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개인적인 믿음으로 또 감사로 감격으로 응답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서, 그 위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성정과 각자의 배경을 따라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그런 지체들임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4주년을 맞이했는데 올 한 해를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평안으로 하나 맺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립 4주년 감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더불어서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열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에 서로를 귀히 여기며 우리가 함께 그 몸을 세워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더불어습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4주년 감사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비추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가실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